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인생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 배우고 믿어왔습니다. 함께 나누는 삶의 가치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노력해왔죠. 물론 그 시간들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어쩌면 더 가슴 저릿하게 깨닫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여정은 혼자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이 아무리 달콤했을지라도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나 삶의 고난 앞에서는 오롯이 나 자신만이 존재합니다. 이 외롭고 고단한 여정에서 나를 지켜내고 나를 위해 굳건히 살아갈 힘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필연적으로 외로워지고 지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근본적인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깊은 말씀과 시대를 초월한 철학자들의 격언을 길잡이 삼아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 독하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방법과 태도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굳은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부처님의 덕이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품에서 울며 태어나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세상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있음이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집착은 괴로움을 낳는다. 그 말은 우리가 사랑이라 부르는 것조차도 의존이 되면 고통으로 변한다는 뜻이지요. 철학자 또한 이 점에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만 동시에 고독한 존재라고요. 아무리 많은 사람과 어울려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은 결국 자신만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관계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더 큰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이미 함께가 아니라 속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강조하셨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만나고 끊어지면 흩어진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함께 해야만 안전하다, 사랑받아야 가치 있다는 생각이 우리를 묶습니다. 결국 함께 있다는 것은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착각 위에 세워진 불안정한 탑일지도 모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이 너를 사랑하든 미워하든 그것은 내 통제 밖의 일이다. 그러니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이 말은 냉정하지만 자유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움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나로 살 수 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 함께 걸으면서도 내 길의 방향을 스스로 정할 줄 아는 것. 그것이 혼자의 미학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을 누가 대신 걸어줄 수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철학자 또한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의 뜻은 단순합니다. 삶의 기쁨도 슬픔도 결국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혼자는 외롭다고요. 하지만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도 이해받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대화하지만 속에서는 공허한 울림만 남을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함께 있음이 꼭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혼자 있는 시간은 도피가 아니라 회복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이죠. 철학자는 그것을 자기 성찰이라 하고 부처님은 마음 챙김이라 하셨습니다. 이 두 길은 다르지만 결국 한 곳으로 이어집니다. 즉, 진정한 평화는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모든 인연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어떤 이는 잠시 머물다 가고 어떤 인연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흐름을 붙잡으려 애쓸수록 손에 남는 것은 상처뿐이지요. 그러니 오늘부터는 함께 있음의 무게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혼자라는 현실을 슬퍼하지 말고 그 안에서 자유를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홀로 서서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 이 말은 냉정한 선언이 아니라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도 온전한 자신으로 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있음은 아름답지만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믿는 순간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진정한 자유는 혼자 있음 속에서 피어납니다. 오늘 당신이 그 고요함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간다면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텅 빈 방 안의 정적, 혼자 먹는 밥의 고요함, 말 한마디 건넬 이 없는 저녁의 시간. 그것들은 종종 삶의 결핍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외로움을 고통이 아닌 마음의 거울이라 하셨습니다. 그 거울 앞에 설 용기를 내는 사람만이 진짜 자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 안의 결핍을 비춰주는 스승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위대한 정신의 운명이다. 그는 인간이 끊임없이 타인에게 기대며 살지만 결국은 자신 속에서만 완전함을 찾을 수 있다고 했죠. 부처님의 가르침도 다르지 않습니다. 너 자신이 길을 걸어야 한다. 부처는 단지 길을 보여줄 뿐이다. 그 길을 걷는 건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외로움이 힘든 이유는 우리는 늘 타인에게서 존재의 증거를 찾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줘야 안심하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줘야 가치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사랑과 인정을 잃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깨달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타인의 인정에 머무는 마음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외로움은 그 허약한 집을 무너뜨리고 다시 진리 위에 자신을 세우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인간의 감정을 이존의 사슬이라 불렀습니다. 그 사슬을 끊지 못하면 평생 타인의 감정에 흔들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은 그 사슬을 녹입니다.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고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 자신과 함께 있는가? 그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이미 외로움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늘 숲속에서 명상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숲은 고독의 장소가 아니라 깨달음의 정원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들리는 새소리, 바람의 숨결, 그리고 자신의 호흡. 그 단순한 존재의 감각 속에서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하나임을 보셨습니다. 외로움 속에 머물면 우리는 결국 연결을 깨닫게 됩니다. 고독의 끝은 단절이 아니라 전체와의 합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나요? 그 질문 속에는 함께해야 행복하다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자는 묻습니다.
왜 혼자라는 사실을 불행으로 단정 짓는가?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기본 조건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생각하고 느끼고 성장합니다. 고독은 인간이 스스로를 창조할 수 있는 가장 풍요로운 공간입니다. 부처님은 제자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법과의 교제는 수행의 전부가 아니다. 자신과의 교제 또한 수행의 전부다. 외로움 속에서 자신과 대화하는 일, 그것이 곧 마음의 수행입니다. 세상에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나를 이해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고독을 신과의 대화의 문이라 했습니다. 그 문을 열지 못하는 자는 늘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자신을 잃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열고 한 발짝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자신 안의 신성한 침묵을 듣게 됩니다. 그 침묵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깊습니다. 그곳에서 인간은 진정으로 자신을 만납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견디면 세상은 전보다 더 넓고 평화롭게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을 견딘 사람만이 타인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셨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대가 혼자일 때 이미 모든 존재와 함께 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외로움은 정말 고통일까요? 아니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일까요? 그 답은 오직 혼자 있는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은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오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생 누군가를 찾습니다. 나를 이해해 줄 사람, 나를 완성시켜 줄 사람, 함께 있어 외로움을 잊게 해 줄 사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이 자신에게 등불이 되어라. 철학자 소크라테스 또한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 이 두 문장은 다른 시대의 말이지만 결국 같은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완성시켜 주지 못합니다. 나를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입니다. 혼자 사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과의 동행을 배우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죠. 타인과는 친절하게 대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냉정하고 가혹합니다. 자신의 실수엔 용서가 없고 남의 눈에는 늘 미소를 짓지만 마음속에서는 자신을 꾸짖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혼자의 삶은 그 반대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자신에게 따뜻하게, 이해심 깊게 대하는 것. 그것이 자기 동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명상 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 없으면 남을 사랑할 수 없다. 철학자 칸트 역시 타인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신을 도구처럼 다루지 말고 존귀한 존재로 대하라는 뜻이지요. 자기 자신과의 대화는 처음엔 어색합니다. 조용히 앉아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면 어쩐지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을 넘어서면 내면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그 목소리가 바로 본래의 나, 세상과 비교되지 않는 순수한 나입니다. 그 목소리를 자주 듣는 사람은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불행의 근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조용히 자기 방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늘 밖으로 나가려 합니다. 더 큰 인정,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사랑을 찾아서.
하지만 그것을 구할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집니다. 결국 채워야 할 것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지요. 부처님은 마음의 작용을 물결에 비유하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고요하면 맑은 하늘이 비친다고요. 그 물결을 잠재우는 방법은 바깥 세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바람을 멈추는 것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흐르는 생각을 붙잡지 않는 것. 그럴 때 비로소 마음의 호수는 고요해지고 진정한 나의 얼굴이 비칩니다. 혼자 사는 법은 결국 자신을 친구로 만드는 법입니다. 삶이 힘들 때 스스로를 위로하고 실패했을 때 자신을 다그치지 않는 일. 그렇게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세상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사랑에 매달리지 않으며 누구와 있어도 자신을 잃지 않게 됩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자는 영원히 타인에게 의존하게 된다. 혼자 사는 사람은 의존이 아닌 자립을 배웁니다. 그 자립은 단단함이 아니라 부드러움에서 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줄 아는 부드러움,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지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나란 없다. 다만 깨어있는 마음이 있을 뿐이다.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려 애쓰기보다 지금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깨어있는 존재가 됩니다. 나 자신과의 동행은 외로움의 끝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걷는 길이 때로는 길고 고요하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평화가 기다립니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나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야. 그 한마디가 바로 혼자 사는 삶의 가장 깊은 위로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가장 흔들립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부유하고, 누군가는 나보다 젊고, 또 누군가는 나보다 인정받습니다. 이 비교의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끝없는 불만의 불길이라 부르셨습니다. 비교의 불길은 작게 타오를 때는 자극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자신을 태워버리는 독이 됩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욕망의 절제에 있다. 부처님이 설하신 욕망의 소멸과 다르지 않은 가르침이죠.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은 결국 욕망의 한 형태입니다. 비교는 더의 늪으로 이끕니다. 더 가져야 하고, 더 보여야 하며, 더 사랑받아야 한다는 생각. 하지만 그 늪의 끝에는 만족이 아니라 공허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나 철학자는 묻습니다. 왜 너 자신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각각의 인연과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셨습니다. 꽃이 다 같은 색으로 피지 않듯 사람도 각자의 시기와 향기를 지닙니다. 비교는 그 자연스러움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나를 타인이라는 잣대로 재는 순간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비교의 마음을 내려놓으면 삶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남이 달리는 속도에 맞추려 뛰던 발걸음이 멈추고 비로소 자신의 리듬을 듣게 됩니다.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보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좋고 나쁨, 높고 낮음, 빠르고 느림의 판단 없이 그저 지금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 단순한 태도가 마음의 평화를 만듭니다. 철학자 스토아 학파는 이를 평정심 아파테이아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평정심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뜻했습니다. 즉, 외부의 비교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 안의 중심을 지키는 힘. 그 힘이야말로 혼자 사는 사람이 갖춰야 할 진짜 자산입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비교 속에 살고 있습니다. SNS 속 웃는 얼굴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화려한 일상. 그러나 그것은 진짜 삶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눈으로 보는 것에 속지 말라 하셨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조용하고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의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혼자 사는 삶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비교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함께 있을 때는 끊임없이 자신을 남과 맞추지만 혼자 있을 때는 오직 내 마음의 온도만을 느낍니다. 오늘의 나가 어제보다 조금 더 평온하다면 그것이 바로 성장이고 행복입니다. 철학자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행복한 사람을 본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것은 어리석다. 행복은 비교가 아닌 만족에서 온다. 부처님 또한 말씀하셨죠. 만족을 아는 자는 부자다. 이 두 문장은 천년의 거리를 두고 있지만 모두 같은 진리를 노래합니다. 비교하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풍요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지금의 나로도 충분하다. 이 단순한 한마디가 비교의 사슬을 끊는 첫걸음입니다. 다른 이의 길을 부러워하지 않고 나의 걸음을 존중할 때 비로소 삶은 나의 속도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보고 마음이 흔들릴 때 그대는 그 사람의 인연을 부러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의 인연을 살고 있지 않은가? 그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합니다. 우리의 인연은 언제나 제자리에 있고 비교를 멈추면 그 평화를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타인의 그림자를 내려놓고 자신의 길 위에 조용히 서보세요. 다른 누구보다 느릴지라도 그 길이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그 길 위에서 웃을 수 있다면 이미 해탈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산속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늘 마을을 걸으며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진리를 전했습니다. 이것은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깨달음이란 특별한 순간에 번쩍 내려오는 번개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천천히 스며드는 새벽의 빛과 같다는 뜻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혼자 사는 삶을 떠올리면 고요한 방과 정적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한 고요함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깨어있음이었습니다. 철학자 또한 이 점에서 일치를 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활동 속의 덕이다라 했습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고요함이 아니라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살아내는 태도가 바로 참된 평화라는 말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의 하루는 단조로워 보이지만 그 안엔 깊은 질서가 있습니다. 새벽에 찬 공기를 들이마시며 창문을 여는 순간 한 모금의 차를 따뜻하게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 짧은 시간. 그것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마음의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하루를 바르게 사는 것이 천생을 바르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만큼 한순간에 깨어있음이 중요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존재를 사유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에게 존재의 의미는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빵을 자르고 물을 마시고
길을 걷는 그 평범한 순간 속에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일상의 선정 잔띵과 같은 개념이죠. 즉, 고요함은 세상의 바깥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안에 있습니다. 혼자 살아간다는 건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분주히 달릴 때 자신은 천천히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 느림 속에서 삶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차를 다리는 시간조차도 수행의 일부라 하셨습니다. 그 차를 마시는 동안 세상은 멈추고 마음은 투명해집니다. 철학자도 말했죠. 일상의 반복은 영혼을 단련시킨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의 태도가 바뀌면 그 일은 기도가 됩니다. 세상은 늘 자극을 원합니다. 더 큰 소리, 더 밝은 빛, 더 빠른 결과. 그러나 혼자 사는 사람은 그 반대로 나아갑니다. 소리 대신 침묵을, 빛 대신 어둠을, 속도 대신 호흡을 택합니다. 그 선택 속에서 인간은 잊고 지냈던 감각을 되찾습니다. 나무잎의 떨림, 빗방울의 리듬, 자신의 심장 소리. 그 모든 것은 고요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음악입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죠.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하라. 감사라는 마음은 고요의 첫걸음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화려한 사건이 없어도 고마움을 느낍니다. 오늘이 무사히 끝났다는 것,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그 평범함 속에서 행복은 자랍니다. 부처님은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은 도망치는 곳이 아니다. 그것은 머무는 마음이다. 그 말은 곧 우리가 어디에 있든 고요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통의 소음 속에서도, 버스 안의 군중 속에서도, 한 호흡 깊이 들어가면 고요는 언제나 그 안에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하루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크게 웃지 않아도, 크게 울지 않아도 되는 삶.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는 삶. 그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남의 눈에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이 깨어있음을 느끼기 위한 삶으로 변해가죠.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송이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그 진흙이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고요함은 세상에서 도망쳐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잡함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마음의 힘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그대가 혼자 차 한 잔을 마신다면 그 시간은 수행의 시간입니다.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충만한 순간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드디어 깨닫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외로움의 증거가 아니라 삶을 온전히 느낄 줄 아는 사람의 특권이라는 것을요. 부처님은 모든 고통의 뿌리가 나라는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나는 이름과 몸, 생각과 감정, 기억과 욕망으로 이루어진 허상입니다. 우리는 그 허상을 너무 오래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무시하면 분노가 일고, 누가 나를 칭찬하면 들뜹니다. 그때마다 나라는 존재는 세상의 거울 속에서 흔들리며 그 반사된 모습이 진짜 자신이라 착각하게 되죠.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생각하는 나조차도 무상하다. 즉, 나라고 부르는 존재는 순간마다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쁨의 나, 분노의 나, 두려움의 나. 그 모든 것은 일정한 실체가 아니라 흘러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붙잡을수록 고통은 커지고 놓아줄수록 자유는 찾아옵니다. 자아의 죽음은 무섭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두 번째 탄생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자아를 내려놓을 때 인간은 신의 질서 속으로 들어간다 고 했습니다. 즉, 나를 중심에 두던 시선이 사라지면 세상의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인간은 비로소 살아있는 전체의 일부로 깨어납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늘 자신을 증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나는 누군가보다 낫다. 이러한 생각은 잠시의 위안을 주지만 결국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존재한다면 이미 해탈에 이르렀다. 그 말은 곧 존재의 조건을 외부에서 찾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인간을 초인벌만치로 이끌기 위해 기존의 자아를 파괴하라 했습니다. 그에게 자아의 붕괴는 파멸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처님도 같은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무와 우원은 소멸이 아니라 변화의 문입니다. 나라는 경계가 사라질 때 비로소 모든 생명과 연결된 자비의 마음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삶은 이 자아의 죽음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수행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웃을 필요도, 누군가보다 나아 보이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질문 끝에서 깨닫습니다. 나는 이름도 직업도 관계도 아닌 그저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존재 그 자체임을.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내면에서 신의 목소리를 들을 때 진짜 자신을 만난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본래 면목 벤 라이미엔 모두 같은 뜻입니다. 겉껍질의 나를 벗겨내면 그 안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고요한 생명 하나가 남습니다. 그것이 참된 나요. 동시에 나 없음의 나입니다. 자아의 죽음은 두려움과 싸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나가 사라지면 공허해질까봐, 무의미해질까봐 우리는 매달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텅 빈 그 자리에 진리가 들어온다. 비워내야 채울 수 있고 죽어야 다시 태어납니다. 그것이 우주의 순환이며 삶의 본질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조금씩 이 비움을 배웁니다. 집 안에 물건을 줄이듯 마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과거의 후회, 타인의 평가, 끝나버린 인연, 그 모든 것을 놓아줄 때 남는 것은 단 하나.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있다는 단순한 기쁨입니다. 철학자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독립은 자기 자신을 초월할 때 이루어진다. 그 초월의 순간이 바로 자아의 죽음이며 동시에 자유의 탄생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열반이라 부르셨고 철학자는 해방이라 불렀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나라는 이름을 버리고도 여전히 나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고요 속에서 들립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나가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하나의 숨, 하나의 비침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곳에서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독을 이기기 위해 사랑을 찾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그 말은 진정한 사랑은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고독의 밑바닥에서 피어난다는 뜻입니다. 고독은 처음엔 차갑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마주할 때 고독은 점차 연민으로 바뀝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를 고독의 정화작용이라 불렀습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그 연약함을 인정한 사람이 비로소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 또한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고독을 견딘 자만이 자비를 얻는다. 고독은 자기만의 감옥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도량입니다. 내가 고통을 아는 만큼 타인의 눈물도 보입니다. 나의 외로움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다른 이의 외로움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의 고통 앞에서 침묵하셨고 그 침묵 속에서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가 피어났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도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는 이해는 용서로 통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사람의 행동을 선악으로 재단하기보다 그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는 마음이 바로 자비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고독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본 사람만이 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낮춥니다. 사람 사이의 우월감, 비교, 자존심 같은 껍질이 벗겨지면 남는 것은 단순한 인간의 마음뿐입니다.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구나. 이 깨달음이 자비의 씨앗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동체대 비심 동티 따베이싱이라 부르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의 몸이며 타인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도덕의 근원을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라 했습니다. 이 또한 자비의 철학적 표현입니다. 고독은 이 능력을 키웁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이기심을 마주하고 그 이기심을 비워낼 때 비로소 타인을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자비는 바로 그 비워진 마음에서 자랍니다. 부처님은 늘 고요히 앉아 사람들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분은 해결보다 먼저 듣는 것을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를 고쳐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의 고통을 함께 견디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철학자 레비나스도 말했습니다. 타인의 얼굴 앞에서 우리는 책임을 느낀다. 고독 속에서 타인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세상의 시끄러운 경쟁에서 벗어나 조용히 인간의 본 모습을 봅니다. 누구나 약하고 누구나 외롭고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요. 그 깨달음이 자비를 낳습니다. 자비는 거창한 선행이 아니라 오늘 마주한 사람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마음입니다. 한마디 말, 한 번의 미소, 한 걸음의 양보 속에 이미 자비가 깃듭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인간의 관계를 나너로 설명했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만남은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너를 수단으로 보지 않고 존재 그대로 존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관계를 맺는다고요. 고독을 통과한 사람만이 이런 만남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신 안에서 타인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은 그대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을 본다면 그대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슬픔이 아니라 연민의 눈빛입니다. 자신을 아는 자만이 세상을 품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이제 고독을 피하지 마세요.
그 고독은 당신을 차갑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부드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넓어지고 그 넓음 속에서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혼자 걷는 길 위에서 당신은 이미 누군가를 향한 자비를 배우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숨을 고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더섭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그분은 제자들의 울음 속에서도 고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움으로 맞이하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분은 이미 혼자 사는 법을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지막에는 혼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이가 곁에 있어도,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있어도, 그 마지막 문턱은 오직 나 혼자 넘어야 하는 길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향해 존재하는 자라 정의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부정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그 사실을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하는 힘으로 보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같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일은 곧 삶을 깊이 이해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바라면서도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매일의 죽음을 연습하라 하셨습니다. 하루를 살되 오늘이 마지막 날인 듯이 살라. 그 말은 단순히 절제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죽음의 불가피함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지금의 생명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죽음이 언제 올지는 그대의 몫이 아니니 오늘의 삶을 다하라. 혼자 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물러가듯이 삶도 또한 그렇게 흘러가는 한 조각의 계절일 뿐입니다. 죽음은 생의 반대가 아니라 생의 완성입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열반이라 불렀습니다.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고 남는 것은 고요한 자유 하나뿐인 상태. 그곳엔 슬픔도 기쁨도 집착도 없습니다. 오직 있는 그대로의 존재만이 남습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을 배우는 것은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에게 죽음의 연습은 단지 육체의 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에서의 이별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잃습니다. 젊음을, 관계를, 사랑을, 건강을. 그 상실들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곧 죽음의 사전 연습이지요.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은 매일 그 연습을 조용히 수행합니다. 비워내며 사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는 이미 수없이 죽고 다시 태어났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매일 죽고 있습니다. 어제의 나는 사라지고 오늘의 내가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죽음이란 단지 또 하나의 변형일 뿐입니다. 영원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순환이지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담담합니다. 철학자 루크레티우스는 죽음을 무후로 돌아감이 아니라 평화로의 귀환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평화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죽음이다. 부처님이 설하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귀환의 길을 알고 있는 자만이 미소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사유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의 유한함을 느끼고
그 더섭음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의 귀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식사, 오늘의 대화, 오늘의 숨결이 다시는 오지 않을 기적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의 문으로 변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니다. 죽음을 아는 자만이 삶을 진정으로 산다. 이 말씀은 철학자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유한을 자각한 자만이 무한을 느낀다. 즉,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홀로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진실하게 만듭니다. 타인을 더 따뜻하게 대하게 하고 하루를 더 소중하게 살게 합니다. 죽음을 이해한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삶을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 순간이 곧 죽음을 준비하는 명상입니다. 내일을 위한 걱정이 사라지고 지금의 숨결이 선명해질 때, 당신은 이미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이셨습니다. 그대여, 모든 존재는 홀로 왔다가 홀로 간다. 그러니 지금 홀로 깨어 있으라. 그 깨달음 속에서 혼자 사는 삶은 더 이상 쓸쓸함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아우르는 지혜의 길이 됩니다. 삶의 처음과 끝은 언제나 혼자입니다. 태어날 때도 떠날 때도, 그리고 그 사이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마다 결국 걸어야 할 길은 자신의 몫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은 그대 자신이 자신을 구원하라 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냉정한 명령이 아니라 가장 깊은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누구의 기대에도 누구의 판단에도 묶이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등불 삼아 걷는 삶이야말로 가장 자유롭고 가장 평화로운 길이라는 뜻이지요.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홀로일 때 가장 진실하다. 그 진실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부족함과 불안함까지 있는 그대로 껴안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있을 때 고독은 두려움이 아닌 스승이 되고 침묵은 공허가 아닌 지혜로 변합니다. 이 시리즈의 8장이 전하고자 한 것은 혼자 산다는 것이 결코 슬픈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귀환이며 외로움이 아니라 성찰의 자리입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의 햇살, 내 마음의 소리, 그리고 세상 모든 생명이 가진 고요한 숨결. 그것들이야말로 삶의 본질이고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할 자리입니다. 부처님은 열반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간다. 그러나 진리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 그 진리는 오늘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잃어도, 세상의 관심이 멀어져도 그대의 내면 속에는 여전히 빛나는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불씨는 외로움 속에서 더 환히 타오릅니다. 그러니 부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걷는 길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고요한 평화가, 그리고 그대를 기다리는 미소가 있을 것입니다. 삶은 혼자 살아야 비로소 온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혼자 죽을 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함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평온을 다시 불러내길 바랍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 때 세상은 이미 자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디
자신 안의 등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